391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묵도 드리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예수님 날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새벽을 깨우며 또 주의 전에 또 찾아나온 주의 성도들의 그 걸음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예비하신 또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또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또 모진 고통과 수욕을 감당하신 그 주님의 그 고난을 또 우리가 또 바라보며 또 다시 한번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 깨닫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또 주님을 또 앙망하며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잃었던 우리의 기쁨과 또 평강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또 이 시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182쪽입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로 무덤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러한 어떤 그 시간대의 말씀들인데,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들 때문에 안식일 날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봐도 그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빨리 장사를 지내기를 원했어요. 여기 보면 이 죽은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확실히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볼 때는 예수가 뭐 부활하느니 뭐 이런 말들이 자꾸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먼저는 확실하게 죽여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다리를 꺾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다리를 꺾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세 다리 이렇게 딱 꺾듯이 그 사람들의 다리를 꺾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당시 그 해머 같은 거로다가 이 다리를 찍어가지고 부러뜨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막 이게 딱 꺾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확실한 죽음이에요. 이게 꺾어서 해머로 쳐가지고 부러지는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 덜 죽은 거니까 확실하게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군병들이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이야기를 또 통해서 듣고 32절에 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다리를 꺾어요.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양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33절에 와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상태를 보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우리들 생각에는 이런 단순한 어떤 그 죽음의 어떤 그 절차,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겨지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도 이것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어떤 그 성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바로 이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모든 십자가에 달린 그 시체들마다 다 다리를 꺾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말씀 보면은 한 군인이 다리를 꺾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옆구리에 그 창으로 찌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다리가 꺾이진 않았지만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게 되죠. 그 옆구리의 창자국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어요.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바로 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찌른다라는 것은 이제 창에 찔리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장면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찌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다리를 꺾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죽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죽음의 그 어떤 그 그림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것도 수백 년 전의 사람이 수백 년 뒤에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또 스가랴 선지자가 그의 찔림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옆구리에 그 창자국이라든 이런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드문 일이에요. 우리가 다음 달 둘째 날에 뭐 용일 사거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는다, 이런 것이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보통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예언에 대한 그 말씀들의 성취입니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가난한 사람일 것이고 슬픔의 사람이고 또 간고를 많이 겪을 것이고 또 못 박힐 것이고 찔릴 것이고 또 죽을 것이다.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그 때에 그대로 다 성취가 되게 돼요.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분의 이 초라함, 그분이 초라하게 자라나게 되고 또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대체적으로는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초라해요. 초라한 모습으로 굉장히 슬픈 모습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가 예수님이 그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무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만큼만은 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장사를 지내게 된다. 다 초라한데 많은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많은 부자들이 참여하는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앞에 나왔던 그림과 그 장례 의식이 이게 뭐가 맞지 않아요. 초라했으면 장례도 초라해야 돼요. 장례도. 여러분 초라한 장례식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초라한 장례식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뭐 장례식 어떤 그런 큰 대형 버스도 아니고 그냥 이 앰뷸런스 그런 차량에 그냥 그 시신이 들어가서 장례식 절차를 치르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식은 사실은 보면 같이 가야 돼요. 장례식도 그냥 초라하게 그냥 어디 그냥 쓸쓸하게 그냥 묻혀야 되는데 예수님의 장례는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사야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분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된다 말씀을 해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 성경 그 정확한 번역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의 무덤은 악인과 함께 있도록 지정되었으나 그는 죽음에 있어서 부자와 함께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례에 부자들이 참여한다는 예언이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장례식,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왜 들어가 있냐면 그게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죽었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넣으면 되는데 죽음 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장사 지낸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의 부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부자예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부자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이에요. 유대의 어떤 그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유대인들. 결국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데 그 최고의 그 의결 기관이에요. 그 회원이 한 70명 정도가 되는데 그 70명 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만큼 뭐 국회의원의 위상, 유대인으로서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서 사실은 예수님을 사형 판결로 받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몬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판결을 할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참여하지 않았고, 근데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보니까 높은 지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드러내질 못했어요.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숨기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38절 말씀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나와요. 숨기는 자였습니다. 숨기는 자.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에 내가 더 이상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숨어 지냈지만 어찌 보면 지금이 위험한 때예요.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모든 제자들도 이 상황에서 도망을 쳤거든요. 드러내면 같이 잡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뭐 받을 혜택도 없고 예수님한테 지금 괜히 드러났다가는 많은 걸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요. 그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당돌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당돌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 상황에서 자기가 많은 것들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걸 숨기지 않고 그냥 당돌하게 아주 대범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그분의 장례를 자기가 치르겠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자칫하면은 같은 무리로 오해를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의 제자였는데 지금까지 숨겨왔거든. 근데 이제 이때 내가 나서야 될 때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숨어 지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 빛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잃을까봐, 무언가를 내가 뺏길까봐 나의 믿음을 숨기고 지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장면에서 이제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듯이 신앙은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노출돼야 돼요. 예수 믿는 줄도, 기독교인 줄도 모르고 또 직분도 전혀 사람들 앞에 알려지지 않는 숨겨진 베일 속에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뭔가 나서야 할 때 나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장사 지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단종이 그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보니까 뭐 세조실록에는 그 사약을 내려가지고 그 이 단종이 죽임을 당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야사에 의하면은 이 단종을 그냥 처단해가지고 그 시신을 동강에다가 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 단종의 시신을 거두질 않습니다. 장례식을 안 치러요. 왜냐하면은 잘못 시신을 거뒀다가는 역적의 무리로다가 몰릴까봐 사람들이 건드리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시신을 거둔 것이 그 어몽도라는 사람입니다. 어몽도. 엄청난 집사님들 집안인 것 같은데 어몽도라는 사람이 그 시신을 걷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엄씨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역적의 무리로 몰려서 다 집안들이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그걸 통해서 해를 받아도 자기 자신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면 내가 하는 일이. 결국 아리마대 요셉하고 이 어몽도라는 이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것을 행함으로 해서 나에게 큰 화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옳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동안에는 많은 걸 숨기며 지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거죠.
기꺼이 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오늘 이 장면 속에 보면 결국 사내들인 공회원 2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 39절에 나와 있는. 결국 이 두 사람은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걸. 근데 이 부자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이 죽음 앞에서 그대로 헌신합니다. 기꺼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최대한 그들이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아름답게 장식을 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던 부자의 그 장례식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이 부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져주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언의 성취거든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주라고 하는 것, 구원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이 과연 세상에 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좀 당돌해지시길 바랍니다. 당돌해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당돌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담대하게 나타내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상 속에서 또 당돌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잃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숨기며